시편 1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시편 134편 전체, 짧지만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4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제 드디어 15편의 성전 순례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120편부터 134편. 그 중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편 134편을 보겠습니다. 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나그네,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을 순례하는 나그네가 오랜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나그네라 그러기도 하고 순례자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끄는 그런 감사 예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 길을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감격에 젖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찬양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 찬양 촉구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에 화답하듯 순례자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마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아론의 자손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순례 시의 송령으로서의 그런 어떤 성격을 지닌 부분, 마지막으로 찬양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순례 시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도 누군지 모르고요, 연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를 좀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 바라고, 짧은 시지만 짧은 시 나름대로 이 시의 의미를 좀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4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과 3절입니다. 1절, 2절은 시온에 도착한 순례자가 바라는 찬양의 촉구를 지금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라라고 하잖아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이 보라라는 이 감탄사는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입니다. 힌네는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듣는 이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앞으로 할 말의 내용을 좀 그 내용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주목해봐, 이제 이런 의미로 보라, 이런 의미, 힌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요청하려는 시인의 마음을 좀 잘 표현한 그런 단어를 지금 선택했습니다. 보라.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과 관계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으면 능력과 관계있단 말입니다. 아도나이가 쓰여있으면 나의 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뭐란 말입니까? 지금 바로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호와니까 언약과 관계되어 있죠.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여호와께서 지금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밤에라고 그래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 좀 특이하잖아요. 보통 낮에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좀 주술 찾아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다라는 이런 의미는 저녁 상번제를 드리거나 밤새 등잔불을 간검하는 당번 제사장 혹은 성가대나 성소의 문들을 지키는 레위인들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좀 늦게 도착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그네들이. 그때 이제 성전에 들어왔을 때 누굽니까? 주로 보면은 이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밤새 등잔불을 감금하는 그런 간검이라 그러죠. 제사장, 그리고 성소의 문들을 지키는 레위인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례자는 잠시 예루살렘에 들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성전에 있었던 레위인들은 밤에도 여전히 남아서 성전을 돌아보며 성전 문과 곳간들을 지켜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칫 의무에 의해 형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드릴 수도 있는 이들을 향하여 성심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해라 라는 것을 송축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절에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을 드는다는 것은요,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자세고, 그걸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소를 향한다라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성소가 있는 곳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를 표하라는 그런, 손을 들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축이라는 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경배라는 말보다 송축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전제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를 들여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3절입니다. 이제 이것은 화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의 축도 형식인 민수기 6장 24절 26절,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 기도해라, 복을 빌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복을 듣고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듣고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막 당도한 순례자들을 향해서 화답의 축복 기도를 하라라는 이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결국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언제 잘 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문을 여셔야 됩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든 뭐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을 주실지어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은혜 자리에 와 있는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너에게, 그것도 은혜 자리에 있는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축복처럼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 성전의 자리로 나오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본시는요, 피곤에 지쳐서 기색이 역력해야 될 그런 순례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 활기가 넘치는 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격이잖아요. 먼 길을 왜 왔습니까? 저 성전에 주님의 역사하심, 임재하심이 있는 저 성전에 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에서요, 예배 한번 드리러 모임 한번 하러 10시간, 12시간, 한 이틀을 온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설교하는데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하면 짜증낸대요. 내가 이거 들으러 왔는 줄 아냐? 몇 시간, 한 3시간 이상은 해야 좀 그거 한대요. 그것처럼 어떤 갈망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지쳤다기보다는요, 새로운 활기가 있는 겁니다. 또 이들을 맞는 제사장 역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곳을 지키고 있는 자답게
은혜로운 축복 기도로 화답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시온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거죠. 바로 성전 순례 시편의 이유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자리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오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사실은 팔복이 믿음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특히 자신이 좀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오늘처럼 남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 상태와 공감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공감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응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런 순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언약 안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또 말씀 속에서 사실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